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도 세상에 그냥 두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딴 생각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릇된 생각과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식적일 때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속의 옷을 벗고 주님의 세마포로 단정케 하옵소서. 마음의 죄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성결함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아 샘을 얻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과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무덥고 지루했던 장마도 자연의 순리와 계절의 변화 속에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선선한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며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떠나고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헌법 가치를 준수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맡겨준 권력으로 공익과 질서를 바로 세우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의 100년 대기를 위해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평화롭고 모범적인 선진교육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와 어둠의 문화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단과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모범적인 전통들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를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잡이와 등대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한상을 꿈꾸며 내일이 기대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많은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와 훈훈한 소식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창립 60주년을 50주년보다 더 큰 비전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서고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권의 날입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9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모임입니다. 원래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1층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모임이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1층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는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간 쉽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오늘 10월 8일 주일, 10월 15일 주일 3주간 3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희망자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여전도의 협의회가 참기름, 들기름, 젓갈류를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초등부가 방화 근린공원에서 야외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22구역 김수현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허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16구역 조은숙 집사님과 조순자 집사님의 부친께서 22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장례를 마치고 인사 오신 가정 있습니다. 311구역 김화선 집사님 가정이 부친 장례 후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케 하시며 주의 얼굴 배웁고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 생각을 던져놓고 주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어서 영육을 책임져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사 영과 육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비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보내지며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헌금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근으로, 재난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 백성들이 자기 가던 길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빛을 보게 하시며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입원 중인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안수하시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직장생활하는 이들에게 힘 주시고 또 손대어 하는 사업과 장사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외 예배 중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며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마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굴 뿌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 위에 살아가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하늘을 좀 보셨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하늘을 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시는군요. 굉장히 높고 푸르르고 청명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임시 공휴일도 있고 개천절도 껴서 연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족, 친척, 친지들 만나서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시간 갖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고 가는 길 조심들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휴가 기니까 푹 쉬시고 잘 잡숫고, 그러나 주일만큼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고향에 가시면 고향 교회에 가셔서, 또 서울에 계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명절이니까 교회 안 가도 목사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그럴 텐데 아니거들랑요. 다 아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중심이 될 텐데요. 20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닙니다만은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재판이나 고난 같은 주제들은 좀 무거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치욕적이며 고난이며 정말 고통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성경으로 대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사흘 뒤면 부활하실 건데 부활하셔. 부활했대. 나는 믿어. 그거 있는데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믿음이 없습니다. 생각도 조차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대단히 갈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에서 맞이한 예수의 부활은 더 놀라웠고 더 감사했고 더 기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진 일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의 순간순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좀 우리의 신앙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가족이나 가깝다고 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낯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에 의해서 치러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가 고향인 사람 요셉입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는 유대인의 공의회인 산헤드린의 의원으로서 존경받는 자였고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유대 공의회가 결정한 예수님에 관한 의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고 하는 그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감춰왔던 사람입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빌라도는 이를 허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을 달라고 총독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만약 이 사람이 유대의 공의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이 장례를 집행하면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다 밝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경멸과 곤욕과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서 예수님의 장례를 자원하고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당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들과 측근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다 끝난 마당 같은 이 시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깊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때 니고데모도 이 일에 합세를 합니다.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지난번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유대의 공의회 의원으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던 것으로 볼 때 그는 구원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는 제자요 추종자가 되었을 걸로 봅니다. 니고데모는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모략은 흔히 그 죽은 자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장례는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불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침향은 기분이 좋은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향료였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장례를 보면 시체를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시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처럼 세마포 같은 천으로 똘똘 쌉니다. 그리고 이 천 속에다가 지금 같은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향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 아로마입니다. 아로마라고 많이 들어봤죠? 향이 좋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원하고 니고데모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빠르게 수습을 합니다. 4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을 그 무덤에 둡니다. 마태복음은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아직도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무덤은 무덤 안에 한 분이 모시고 많아야 합장이지만, 지금 이 무덤은 동굴 형태의 수평형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낮고 좀 작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서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그러면 거기에 시신을 두는데 때로는 바닥에다 두기도 하고 때로는 벽을 파서 여러 명의 가족들의 시신을 한꺼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그런 동굴을 파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준비했지만 아직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서학자 불트만은 이 무덤이 아무도 사용되지 않은 무덤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 무덤이 세속적인 무덤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무덤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름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무덤에 안치됐다. 이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되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장례다. 이렇게 오늘 설명합니다. 죽으셨고 장례되었고 무덤에 안치되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다음 날, 오늘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사실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안식일로 첫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유대인이 거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측근들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자기의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안식일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 없이도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없는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행복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안식은, 예수님 없는 평강은, 예수님 없는 행복은 없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성서학자들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으로 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의 이름을 제자 빼고는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혼자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자 혼자 성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무덤을 이 어둠이 아직도 있는 새벽에 혼자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녀가 무덤에 왜 갔는지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과 상충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아리마다 요셉이 시신을 요구했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충분히 향품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멀리서 니고데모에 의한 이런 것들을 보았다면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의 쫓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수습이 향품 바르는 것이 미흡하다고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막연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가져왔을 것이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바르는 걸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넣어주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겁니다. 무덤은 수평동굴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아르코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당시에 무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판 무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무덤은 수평으로 된 무덤이고 입구는 낮고 조금 작았고, 그리고 입구는 돌 같은 거로, 큰 돌 같은 걸로 막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더라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가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문이 열린 걸 보니까 누가 시신을 가져갔구나. 실제적으로요, 이런 동굴 같은 속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더러 시신이 없어지는 일들이 생겼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주 첨예한 이슈였고 그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발걸음을 옮겨서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하고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드로와 자신이 무덤 속에서 봤던 광경 같은 것도 굉장히 자상하게 적고요. 지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 웬만큼 급한 일 같으면 둘이 같이 보폭을 맞춰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달려갔는데 자기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서로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도 급해서. 근데 자기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들어가서 쳐다보기만 했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무덤에 이르러서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기는 그때 먼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입구가 닫혔기 때문에 구부려서 봤다는 겁니다. 근데 6절과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요. 베드로는 급합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는 거죠. 시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쌌던 세마포가 풀어져서 한쪽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장례식에 수의를 입힙니다마는 흔히 생각하는 미라처럼 이렇게 감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풀려서 한쪽에 놓여 있었고, 또 7절에 보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다르게 딴 곳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리에 쌌던 수건, 이거는 시신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묶는 건데 아마 그 시신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요 수건은 요 세마포와 다르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쌌던 대로, 직역을 하면 접혀서 따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쌀 때 수건을 가져올 때 이렇게 접어서 왔다면 그 수건이 그 모양대로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수건을 얼굴에서 풀러서 잘 접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워있던 곳에 놨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수건과 세마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굴꾼이나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져 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다니니까 유대인 지도자들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때 문이 열렸다, 병정들이 지켰는데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입을 맞춥니다. 이건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가져갔다면 세마포나 수건 채 가져가지 그것을 부르고 시신을 가져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세마포가 무덤 안에 있었고 수건이 원래대로 개어져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서 그건 부활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부활의 아침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 속의 광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당한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면 이 말이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거냐?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요한은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믿은 건 뭐냐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있고 수건이 개어져 있는 걸 보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지만 이게 뭔지 알 수도 없고 다른 방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웁니다.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얼마나 슬퍼했다는 증명입니다. 막 울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울다가 굽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 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놓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웁니다. 지금 내가 우는 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동굴 안에 섰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타당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충격적인 슬픔 속에 눈에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깊은 혼돈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거다. 더 분명한 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뭐냐면 도통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그 시신 어디 있나? 그 시신 누가 가져갔나? 그 시신 어디로 가져갔나?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죽은 예수만 찾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는데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동산에서 나무 돌보고 식물 돌보고 열매 따고 하는 그 동산지기가 거기 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슬픈 만남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때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셨고, 10장 3절에서는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선생님을 부르던 히브리 말의 직접 화법입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 말 속에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가 몇 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올 얘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7여 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디베라 호숫가로 돌아가서 그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내렸던 배에 다시 타서 고기를 잡죠.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언덕 위에 오셔서 야, 니들에게 고기 좀 있냐? 그런 게 없으다. 그래, 그럼 한번 깊은 데로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물론 뭐 어두울 수 있었다, 뭐 새벽 안개가 꼈다, 예수님이 조금 변형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야 하니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의태어입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의 믿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아니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돌아갔던 그 사람들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게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설명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다가서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말은 붙잡다, 움켜잡다,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는 천국에서 온전히 실현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이게 시제상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붕 떠서 가고 있다는 얘기냐, 승천하고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자체가, 그리고 부활이, 그리고 승천이,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 떠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압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나 예수님 살아난 거 봤습니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닙디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막달라가 마리아가 경험한 모든 전부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숨겨진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급하게 진행됩니다. 안식을 안식하지 못한 그들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돌문은 열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아침을 보면서 사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동일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대화하니까 그들이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힘이 그 많은 방황하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기대조차 못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붙잡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겁했던 이들이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역사적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믿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힘은 동일하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망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도 증언할 수 있는, 그러므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와 따르는 이들은 힘을 얻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며 예수의 영을 힘입어 용기 있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믿음 사건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소망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